제가 엊그제 모하베 TV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하베 TV라는 중동 지역의 선교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그 TV가 있습니다. 이 TV를 통해서 제가 들은 소식인데요.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슬렘, 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 대표적인 모슬렘 국가인데, 그 이란에서 지난 3월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모하베 TV에 따르면 한 달에 젊은이들이 3,000명씩 회심하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닫혀버린 그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한 달에 3,000명의 젊은이들이 인터넷과 또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는 정말 닭살이 막 돋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팬데믹은 지금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듯한 그런 상황인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멋지게 주님의 그 섭리를 세상 가운데 펼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선교대회 때, 세계 선교대회 때 저희가 한 그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선교대회에 참석한 그 선교사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하면 각 그룹별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각 지역별로 사역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한 분이 컨택이 돼서 오셔서 간증 겸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사실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10년을 사역해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모로코에서 사역을 10년 이상 하셨는데 10년을 사역해도 단 한 명도 회심시킬 수 없었던 그 고충을 좀 토로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슬람권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의 문을 막 노크를 하더래요. 이건 비밀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이슬람권에서 간판이 있겠습니까? 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그런 정말 후미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 보니까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소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기에 가라. 그래서 정말 그분이야말로 닭살이 그냥 쫙 돋은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혹시 간첩은 아닐까, 첩자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분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기적적인 일을 그분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대회에 가서 자기네 그 나라 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간증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데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말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팬데믹이 뭐냐, 마치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고 팬데믹이 세상을 멈춘 것 같고, 아니면 인간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팬데믹 역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사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사실 베드로도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한 힌트와 답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베드로의 설교의 전반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제 정말 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이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의 땅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땅끝은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 노아가 바로 거기서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now, here and now, immediately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머지 부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뒷팔티에 했길래 사람들이 정말 회심하고 나와서 형제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을까?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려 8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8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역시,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행하셔서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베드로가 먼저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간과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 영광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델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저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담에게서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는 국민이고, 하나는 주권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땅, 영토.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집트에 보내서 거기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델 국가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델 국가를 완성한 어떤 채비를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델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부터 가장 큰 실수를 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이 400년이 흘러가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이제는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그들을 다스릴 왕을 잊어버려서 사사기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자기들이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버린 흑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하나님께 요구해서 우리에게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정면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거의 500년 동안, 망하기 전에 500년 동안 거의 유일하게 다윗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 한 덩어리가 두 덩어리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거의 300여 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유다는 거의 500년 동안, 좀 더 길죠, 500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 그래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할 인간 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인류를 다스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반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카타뉘소라는 단어인데, 이 마른 땅에 말발굽으로 확 땅이 패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받았다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마음에 이 가슴이 후벼 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의 가슴이 후벼 팜을 당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베드로의 설교의 본문이 어디냐면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을 우리가 오리지널 텍스트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6편을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쓴 시인데, 그러고 읽으면 되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요, 사실 다윗이 쓴 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통해서 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각으로 이것을 읽다 보면 말이 안 돼. 예수님인가 다윗인가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16편은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통해서 쓴 시입니다. 이 시편 16편에 그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셔서 다시 주님의 오른편에 나를 앉힐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시편 16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당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그 마음에 후벼팜을 당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만 시편 16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시편 16편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이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두 사람이요, 각기 다른 사람이, 제가 틀림없이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본문을 픽업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여기도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런 예루살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흥했던 그 교회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가 파송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타우루스 산맥을 바다 건너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저 중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 땅까지 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오늘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2절을 보면 설교가 다 끝났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이번 주하고 똑같은 설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한 번도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똑같은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예.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요 이방 땅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여러분을 통치하는, 아니 온 인류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이 바로 그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팠고 온 시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꾸역꾸역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파퓰러한 지역이 아니라 성지순례를 가도 거의 이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께 갔을 때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요 거기에 바울이 설교했던 회당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설교를 했던 회당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간 7명 중에 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제가 이 사도행전 13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인 것처럼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이 13장을 다 읽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다 읽었을 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마찬가지지만 우리 갔던 동료들이 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고,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감동과 감격과 충격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또 바울이 설교한 말씀의 핵, 말씀의 코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요 진리와 부딪혀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변하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 말씀의 코어인 복음과 부딪혀서 뒤집어지지 않을 인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사형수도 이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장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좀 못 배운 사람이고 바울은 좀 더 배운 사람이라 바울이 무슨 수사적인 기교를 더 쓰고 아니면 정말 감동적인 예화를 더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 시민이 몰린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투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힘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바울과 베드로가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찌르고 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고구마 전도 방법,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사실은 양념일 뿐입니다. 진짜 메인은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날 동안, 여러 주 동안, 여러 달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여러 가지 교회 갑시다, 우리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것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복음을 그대로 좀 전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당신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간단한 소식에 그들의 영혼에 엄청난 울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음을 제대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이 말씀을 만났을 때, 말씀과 부딪혔을 때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책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요, 에너지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들, 관절, 골수 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잖아요. 이것도 뚫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내 신앙이 너무 지금 다운이 되어 있다, 나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다시 정말 이 모든 게 오픈이 돼가지고 본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면, 그러면 다시 정말 내 어떤 신앙이 뜨거워지고 살아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콜, 나의 핵,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핵인, 말씀의 핵인 복음과 정말 정면으로 부딪혀 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코어가 하나님의 코어와 정면으로 내가 정말 부딪힌 적이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스파크가 튀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장이 일어나고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가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하라는 메타노에오 많이 들어보셨죠?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죠.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를 받으라. 아니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그분과의 연합, 그것이 침례의 참 의미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인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와서 말씀에 다스림 받고 사는 것, 그게 당신의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못 하실 건데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근원된 그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는요,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환경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그 쓰레기 같은 정보와 그 쓰레기 같은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인데요, 나중에 요한일서 3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났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분은 죄의 근원되는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건강하지 못해도 여전히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멋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도구는, 그분이 동행하는 도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생명 되신 그 말씀 앞에 특별히 복음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